여러분, 사람의 생존 여부는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호흡이요, 두 번째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은 질병이 있고 또 생존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호흡을 못해서, 그죠? 생존이 불가능한 것. 그 다음에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결국 생존이 안 되는. 그래서 호흡과 영양 공급은 생존의 관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성경 말씀은 그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생존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말씀을 먹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을 얻고 그래서 힘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심판 가운데 나팔 심판이 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번째 심판을 마치고 난 다음 7번째 마지막 심판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육지에, 땅에 딛고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또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면은 다 은유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바로 이게 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죠, 그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를 생각하면 그 푸른 바다와 같이 잔잔한, 그게 미풍이 불고 아주 평화로운 모습, 내 마음이 바로 호수다, 이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 그림의 언어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딛고 서 있다, 이 말은 그 권세가 땅과 바다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전할 말씀도 바로 온 우주를 향하여 선포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 처음에는 인봉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책이 봉인되어 있으니까 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당황이 되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이 봉인된 책을 펼쳐내시죠. 바로 그 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개된 비밀,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 바로 복음이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더 중요한 은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먹는다, 책을 먹는다, 이게 그냥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소화시켜서 먹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먹는 믿음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진리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왜 성경을 소홀하게 여기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은 다른 책과 어떻게 다르느냐, 성경의 독특성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성경을 소홀히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정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성경이 보존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왜 소홀히 여깁니까? 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통 책보다는 좀 더 두껍죠. 종이도 얇고, 그러니까 펼쳐보면은 하여튼 내용이 많아요. 일단 성경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읽기는 읽는데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제대로 한번 못 읽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성경이 너무 두껍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옛날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이름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사 같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도 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렵기도 하고, 또 읽어도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어렵기도 하고, 분량도 너무 많고. 그러나 정말 성경이 그러냐, 그게 사실이냐, 한번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이 성경은 너무 두껍다, 너무 부피가 많은 책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상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책 치고는 너무나 얇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한 그 사랑을 담은 책 치고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조그만하고 너무 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치고도 이 책은 너무나 얇은 책이에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인류의 시작과 우주의 시작과, 그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시작이 되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며 어떻게 맞춰질 것이며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인 그런 실제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그런 인간성과 타락한 후의 죄성과 인간의 경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기록한 책치고는 이 책이 너무 작은 책이에요. 너무나 얇은 책이에요. 한 권이지 않습니까? 한 권. 66권밖에 되지 않아요. 장수로 치면 1189장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책 하루에 40장만 읽으면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내면요. 한 달 만에 30일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너무나 얇은 책 아닙니까?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못 읽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건 사실입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너무 쉬운 책이에요. 이 성경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전문서적 아니에요. 제가 뭐 엑셀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것들을 배워보려고 책을 구입해서 봤는데요. 이 책보다 훨씬 크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거 읽으려면 그러면요. 그 전에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 많아야 돼요. 그래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게 introduction 혹은 dummies fo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이 나오는데요. 성경보다 훨씬 두껍고 양도 훨씬 많습니다. 다는 하건대 이 성경책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렇게 그 자동차 사용 설명서보다도 사실은 더 쉬워요. 거기에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근데 성경에는 전문 용어 별로 없어요.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번역서들입니다. 영어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NIV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번역해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읽을 필요 없이 우리 한글로 읽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며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아닙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주일 학생도 읽으면 알 수 있는 책이에요. 또 성경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게 사실입니까? 성경이 재미없고 성경이 감동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무미건조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하라면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 재미도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드라마가 훨씬 재밌어. 근데 저는 드라마 보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여기와 여기와 그래서 만나가지고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그 정도의 지식이 있다 그러면요.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는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이 있잖아요. 법. 여기는 시가 있잖아요. 여기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든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 재미가 이 엄청난데 내 심령이 말라 있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읽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탓 안 하고 사람은 늘 남 탓합니다. 그죠? 자기가 재미없고 영혼이 무감각하고 지금 메말라 있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재미없다. 감동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변화가 뭡니까? 그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영혼이 소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까만 걷는 글자요 흰 걷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 부피가 많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아닙니다. 성경만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책도 세상에 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거듭나지 않거나 혹은 우리의 지금 심령이 무미건조해서 그래서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지 다른 이유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독특성이 뭡니까? 성경이 다른 책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책과 똑같아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책을 한 권 던지면서 이 책대로 살아라. 근데 펼쳐봤는데 히브리어고 헬라어라. 여러분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히브리어 헬라도 사람의 언어니까 뭐 유대인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읽나 손 칩시다.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만약에 우리한테 던져주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책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책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은 다른 책과 같이 인쇄소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막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점에서는 성경책도 다른 책과 별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책과 다른 독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그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번역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른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이 그런 차이가 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것 사람의 말과는 다른 것이다.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독특하냐? 왜 그것이 다른 책과 구별되느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특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의 내용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독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가정교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법, 절기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당시 상황을 향하여 선포한 모든 내용들은 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참 귀한 지혜를 주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감동받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지혜만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고 그 주님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독특성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혹은 영적으로 무미건조할 때 메말라 있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잠도 잘 옵니다. 모르니까 그냥 보긴 봐야 되겠고 눈꺼풀이 막 내려오고 그러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캄캄한 곳에 더듬다 보니까 캄캄한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죠. 불을 확 켜워 주실 때 환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스토리가 역사와 연결이 되고 시와 연결이 되고 잠언과 연결이 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는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구나. 이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아무리 못해도 1500년 기간 동안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될까? 이것은 기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그리고 이걸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영어 성경도 읽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있지만 여러분 한글 성경만큼 번역 잘 된 성경이 또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하셨구나. 살펴보면요, 성경의 어떤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에는 중국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일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그 원어 성경에서 번역해야 됐는데 그렇게 번역했는 한글 성경이 중국과 일본 성경보다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더 가까워요. 놀랍습니다. 이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투표를 하고 아무리 모여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역사에서도 진리는 진리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여러분, 기준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기준과 미국 신앙생활 기준과 장로교 신앙생활 기준과 또 다른 교단의 신앙의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맞다고 맞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게 독특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들은 다 달라집니다. 역사가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달라지지만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 성경의 독특성은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참 이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너무나 좋은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닥쳐서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잠이 오지 않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평안이 샥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쾌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내가 먼저 기도해 줘야지, 내가 먼저 찾아가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봐야 되죠. 경험해봐야 되죠. 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일부터 성경 관통을 시작했는데요. 최소한 석 장씩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관통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건 인내하는 힘도 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도록 만드는 게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독특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상으로,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그 이상으로, 성경 퀴즈대회 하면은 누구보다 더 앞서는 그 이상으로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소화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먹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그 아는 대로 내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고 음식을 먹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목적이 되고 내 어떤 기질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먹는 거죠. 먹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대로 내가 나의 확신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7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600년 전에 에스겔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 이해한다, 내용을 파악한다. 창세기는 뭐가 있고 계시록은 뭐가 있고 이런 내용, 이런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이것을 내가 먹고 실제로 음식을 먹어서 내가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것을 성경을 먹는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도우시는 힘으로 생활하는 것, 이걸 바로 성경을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살려고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가만히 그대로 있지 않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만들어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은 그 100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그런 대사량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초 대사량이고 두 번째가 활동 대사량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 에너지, 우리가 습득한 모든 에너지의 최소한 70에서 75%를 기초 대사량이 다 흡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면 제일 많은 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두 번째로는 호흡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뛰는데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심장에 피를 돌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간이나 신장의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에너지를 다 먹었는데 그 에너지의 70 내지 75%는 가만히 있어도 다 소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걸어가고 음식을 만들고 차를 타고 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 근육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 산소를 운반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활동 에너지. 이게 우리가 습득한 에너지의 25%, 많으면 3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섭취하는 모든 에너지의 70 내지 75%는 체온을 유지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먹으면, 성경을 먹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안 하던 봉사를 하게 되고 갑자기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게 되고 구제와 선교에 막 참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영혼의 체온이 유지가 됩니다. 마음에
따뜻함과 거룩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가 돼요. 이게 기초대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먹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즉시로 인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아갑니다. 밀어낼 수가 있어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어떤 절망과 유혹들이 막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노폐물들을 제거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 그런 체온 유지,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혈액 순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감동받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서 재미를 얻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이것 안 먹으면 나 굶어 죽는다.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미리 먹어야 됩니다. 미리. 작년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요세밋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갔다 왔지만 요세밋을 갖고 돌아오는데 엘캐피탄이라고 있죠. 큰 돌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고 구경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원경으로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섰습니다. 뭘 보느냐고. 저 위에 지금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엘캐피탄 끝까지 올라가려면 이 못을 박아서 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이. 중간에 막 자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빨리 올라가는 사람의 속도는 3시간 만에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올라갔대요. 한 사람이 올라갔대요. 그게 세계 최고의 빠른 역사고 기록이고 대부분은 올라가다가 며칠을 자면서 올라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최근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일본 등반객이 그 엘캐피탄을 올라가다가 치명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유가 저체온증이래요. 저체온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온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툭툭툭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기온이 바뀌니까 체온을 유지 못해서 거기서 그냥 얼어서 죽은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여러분, 이 예방하는 방법은 체온을 미리 유지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 또 이 등산하는 산으로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제 좀 춥다. 이미 늦대요. 이미 추워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춥기 전에 몸이 따뜻하고 아무 몸의 변화가 없을 그때에, 몸이 따뜻할 그때에 미리 옷을 껴 입고 미리 딱 예방을 하고 그래서 가야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지. 몸이 좀 으스스하다 춥다 옷 꺼내라 하면 이미 늦다는 거죠. 한번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난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체온을 유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대사량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인데 시험이 들기 전에, 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먹고 그거로 무장하고 그래서 대처를 할 때에 그것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지만 시험이 한번 닥쳐버리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영혼이 그냥 저체온증으로 그냥 체온 유지 안 돼서 그냥 식어가는 거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방이죠. 내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충분히 무장해 있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생각해내고 더 다른 시나리오를 쓰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먹어두어야 하는 거죠. 미리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죠.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읽어야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세로 들어야 그 말씀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한번 설교해 보세요. 나를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딱 정리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사는 거 안 사는 거는 그때 제가 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섭취를 못해요.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돌짝밭과 같은 것입니다.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대로 살기 위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갈등과 원망과 미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얼마나 라디오가 많고 인터넷이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왜 기갈을 느낍니까?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섭취를 못한 겁니다. 먹지를 못한 거죠.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한 겁니다. 말씀 들은 대로 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먹으면 빨리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기도 제목표를 작성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 요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생존이 가능하죠. 오늘 말씀을 먹는 믿음, 성경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펼쳐서 읽었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 설교 시간 여러분 올 한 해 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설교가 있는 거죠. 이 설교 한 편을 만들려면요, 여러분 최소한 3일, 4일이 걸립니다. 3일, 4일이 걸립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한 주 빠져버리면 14일 보름을 안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개근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수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석장식 관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8년에서 10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2월 첫 주부터 우리 비전 라이프가 또 시작이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아는 거 다 먹지 않습니까? 먹어야 힘이 나죠. 아는 거하고 상관없이 먹어야 됩니다. 플락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바깥에 로비에서 성경 문제지가 나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씩, 그죠?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 문제지를 풀고 제출하면 해답을 또 주시고 보너스로 또 상품도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그렇죠? 체온이 유지가 되고 혈액 이게 순환이 잘 되어서 좀 잘못된 세포 노폐물이 쌓일지라도 그걸 금방 걸러내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 헌금을 우리가 작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작정 헌금은 이 선교 헌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이 색깔을 펼쳐보시면 선교 헌금 작정서 및 선교 참여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할 것이냐, 일시불로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헌금과 함께 선교 사역도 선교사님 방문할 때 봉사할 것이냐, 중보기도로 동참할 것인가, 단기 선교로 동참할 것인가, 이게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아라 하신 말씀 순종하여 우리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나마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해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선교를 우리가 다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준비 안 해오셨으면 일단 여러분 적어내십시오. 헌금함에다가 어떻든 뭐 안 되면요, 어떻든 앞으로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여튼 최대한 참여하겠습니다. 어떻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래 같이 동참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